계속해서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인 믿음 혹은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있도록 만든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의 청교도들이 우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에게 스코틀랜드의 지도자인 존 낙스는 제네바에 가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워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인들이 남부 잉글랜드인들에게 잉글랜드는 로마 캐톨릭과 헨리 8세 영국 왕을 교회 수장으로 하는 성공회,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로 한때 대표가 되어졌던 청교도 세계 분파로 나눠져서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가로 내전을 극심히 치르고 있는 그 와중에 스코틀랜드인들이 잉글랜드인들과 함께 무려 5년 동안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이 무엇인가는 여러 신학자들이 계속된 신학 연구에 따라서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연구와 정리가 되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중요한 뼈대의 골격은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신앙 고백서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를 흔히 9가지를 추려내서 구원의 서정 9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후세대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 전체에 너무도 많이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라 여겨져서 오늘 주 본문으로 일단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생성되거나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또 혹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누군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 그래서 8절 하반절에 그 유명한 표현,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빌레몬서를 공부하겠다고 광고를 지난주부터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지금 하는 주된 방법을 귀납법 성경 연구라 그러죠. 여러분에게 직접 연구를 하시라 그러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힘드시기 때문에 연구는 제가 해와서 제가 연구해 온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편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귀납법 성경 연구라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반복되고 빈번하게 쓰인 단어가 뭔가를 찾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신구약 성경을 기록될 때에는 기록 매체인 파피루스나 양피지도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고 잉크도 굉장히 비싼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함부로 막 적은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냥 일필휘지로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아마도 수십 번 되뇌이고 곱씹으면서 무엇이라 기록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도 기록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띄어쓰기조차 안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본들, 원문으로 적혀져 있는 히브리어든 헬라어 사본들을 초기에 연구할 때는 여러 종류의 사본이 나타나면 어디서 띄어 읽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초기 연구의 주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단어 하나가 그까지 단어 몇 번쯤 더 쓰인 게 뭐 그리 중요할까? 오늘날의 일반 문학이나 일반 문서를 대할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때에는 왜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썼을까 하는 것은 인간 기록자들의 굉장한 고심과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3일 밤에 지금 에베소서를 이번 수요일이 되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를 또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 3일 밤 예배에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며 말씀을 경청해 들으셨다면 혹시 기억이 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에만 쓰인 게 아니었죠. 3장 7절로 가볼까요?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3장 7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장 7절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번에 사용한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할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의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 특별히 에베소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이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바울 사도를 보내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나왔었죠. 4장 7절로 가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아까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4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두 분 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굳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스도의 선물을 구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 이하 4장 8절에 나타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의 한 부분이죠. 다윗 왕 자체가 왕이기 때문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의 부하들도 전사한 이가 있었습니다. 혹은 반역하는 이나 적에게 포로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역을 했던 이들도 다윗 왕이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 왕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들은 자유함을 자기의 부하였다가 포로된 이들은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거나 혹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들 혹은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로부터 일종의 몸값에 해당되는 막대한 예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적 개념으로 하면 죽어있는 전사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그걸 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왕에게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부하나 백성들, 군인들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봉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불과한 것이지 보상을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왕들은 피는 백성들이 흘리지만
그 영광과 재물은 왕들이 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이 왕들을 악한 폭군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은 더 악한 폭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대적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그들을 유린하는 일조차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돼야 폭군이라고 여겨지지 겨우 전리품을 나눠주지 않는 왕들은 폭군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직 고립되어 있어서 사울 왕이 죽지 않았을 때 그는 시글락은 블레셋과 유대의 접경 지역으로 그때는 블레셋의 가나레에 있었기 때문에 가드 왕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억지로 참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이 이 다윗을 우리의 아군 진영에 두었다가 다시 아기스 왕 당신을 죽이고 유다로 복귀하게 되면 유다인들이 다윗 왕을 환영할 것이니 다윗은 그 기회를 볼 것이다. 우리가 전선에 나가 싸웠는데 후방에 있는 당신 아기스 왕이 죽임을 당한다면 이 싸움은 패전하고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니 다윗 같은 자를 진영에 두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전쟁하지 않겠다. 블레셋 장수들이 이렇게 나와 버리니 아기스 왕이 다윗 왕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대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전하지 않도록 됩니다. 근데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기막힌 일이 벌어졌죠. 아말렉 족속들이 그동안의 다윗 왕의 정벌에 대한 보복으로 시글락을 약탈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충성스러웠던 600명의 다윗 왕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크게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과연 사로잡힌 아내들과 자식들, 우리의 모든 재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따라가라. 반드시 찾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이 블레셋에 소속돼서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서 오가는 가운데 이미 행군을 6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중간에 애굽인 하나를 나고한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말렉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것이 3일 전이라 합니다. 아말렉인들을 따라잡으려면 3일 거리를 땡겨서 주파해도 하루 이상은 따라갔었어야 될 거예요. 7일 이상 행군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따라가다가 200명은 죽어도 못 가겠다고 낙오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0명만 데리고 따라간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지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는 아말렉 족속을 다 치고 자기의 가족들, 재물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랬더니 400명 가운데 또 악한 자들이 이 200명은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으니 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부 다 우리 400명만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는 언제나 함께 했던 동료요 동지이기 때문에 낙오돼서 뒤처져 있던 자들이나 선봉에서 싸웠던 이들이나 공평하게 나눠야 될 것이다. 이때 다윗 왕이 정한 이 율법이 그 뒤에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규칙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다윗에 대한 일종의 자기가 쓴 시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다윗은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이러한 성군이 없죠. 바로 이 다윗 왕의 행실을 바울 사도는 인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다윗 왕보다 더한 분이시다. 애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영적인 존재이신지라 이 땅에서는 성육신을 하고 계셨지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말하자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굳이 가져가셔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는 사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가셨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주셨는가? 그게 바로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절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요? 사도로,
바로 이미 3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안에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왜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2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토록 강조했을까요? 또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니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 어떤 개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거니 마치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만을 바라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3절을 한번 다시 또 가볼까요? 4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또 읽어주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죠?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하나가 돼서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 뒤에 아는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헬라 원문을 좀 더 직역하면 이것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설명하기 위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는 헬라 말로, 제가 헬라어 성적은 안 좋은데 이거는 꼭 여러분에게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이 이 두 단어를 대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들으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소위 말씀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신구약 66권 활자로 인쇄되어져 있는 그것 자체, 그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죠. 불신자들은 이걸 읽으면 참 신기한 얘기라고도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사람도 이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의 이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엇이요? 아는 일. 아는 일이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깨달음이요. 바로 그 깨달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나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내가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그게 비로소 레마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할까요? 아마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다 하더라도 바울 사도보다 더 읽기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고령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예배 마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박희천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읽다 보면 계속해서 접었다 폈다 하고 거기에 우리의 손에 일종의 땀도 묻고 하니까 이 종이가 꾸깃꾸깃해져서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이 두께의 거의 2배에서 3배가량으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지금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겠다, 이렇게 후배 목사들에게 강의하시며 목사가 제일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늘 강조하시곤 합니다. 그런 박희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바울 사도보다 성경을 더 읽으시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었던 바울 사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본인의 체험을 따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준수하려고 해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모든 일에 열심히 특심했을지라도 그게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읽었습니다만 2장 9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 스스로는 믿음을 획득하거나 스스로 생성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야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할 때 바로 이 말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진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서 돌아오셨나요? 에베소서 6장 17절로 가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1절부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무장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6장 1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6장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계속해서 방어용 도구들을 얘기하죠. 투구, 허리띠, 호심경, 방패, 신발 이런 걸 얘기하다가 17절 하반절에 유일한 공격 무기를 얘기하죠. 뭡니까?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을 무엇을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 말씀이란 단어도 뭐라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로고스겠습니까? 레마이겠습니까?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로고스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생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랑 평신도 훈련에서 공부하신 분들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죠. 시편 119편 18절에 뭐라 했다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을 지은 이는 소경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지는 것이고 오직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것이 로고스인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레마로 작동되어지게 될 때,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최선을 다해 읽는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씀을 안 읽어도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더 말씀을 읽어야 되죠. 동시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나에게도 레마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전에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비로소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디도 못 잡아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네 배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좀 전하자 하고 한나절 말씀을 전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주의 뭐 때문에 베드로가 던지겠다고 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 이 말씀도 로고스겠습니까? 레마이겠습니까? 레마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에 모시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역사하게 되므로 그가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런데 그가 대낮에 내가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내가 어부이고 내가 전문가인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연구한 결과를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당시의 그물은 아마라고 하는 재질로 만든 그물이랍니다. 현대 그물에 비하면 너무나 투박하고 굵고 거칠죠. 그러다 보니 물고기의 눈에 다 보이는 그물인지라 대낮에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동안 깊은 데냐 아니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저도 이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물의 재질 자체가 낮에는 잡을 수 있는 그물이 아니다. 밤에 어두워서 물고기가 그물을 못 볼 때에나 잡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니 내게 믿음이 생길 거야, 믿음이 강해질 거야 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나에게 믿음이 생길 거야 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읽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널 때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처하고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므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날도 여지없이 풍랑이 엄청 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뒤 새벽 정말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시간대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귀신이 아니냐. 그래도 통찰력이 있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얘기하니 베드로가 최소한 몇 발자국은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자 그 풍랑을 쳐다보고 겁을 집어먹게 되므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건져내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가기 전에도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 더 북쪽 헬몬 산이 아닐까라고 여기나 성경이 어떤 산이라고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산 위에서 변화되셨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던 사이 밑에 9명의 사도들에게서 난리가 났죠. 귀신이 있는 자녀를 고쳐달라고 온 그것을 9명의 제자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못하던데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주시던지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니 제자들 9명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일부러 가신 적이 있었죠. 그곳에 가나안 여자라고도 불려지고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불려지는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시끄러우니 쫓아 보내시죠 라고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심오한 말씀하시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걸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밥상에서 같이 먹지는 않겠지만 밥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분명히 믿음이 작은 이가 있고 믿음이 큰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7절 말씀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8절에 어떤 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반절에 지식의 말씀을, 9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요. 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전문가가 되었구나.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도 얘기했죠.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그토록 얻고자 했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그 외 서신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일견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넉넉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의 은사로도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견 이어서 기독교 강요를 적은 칼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앞서 제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작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논평하신 것들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책망받은 이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직 믿음 있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줬습니다. 뭐였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칼빈 선생은 방금 전에 마지막 읽었던 1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절을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격찬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겨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그대로 받아서 얘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논평대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확증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길 터인데 내게 믿음이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해에서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